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입니다. 연말을 맞이해서 준비한 건 아니고 이제 순차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연말하고 또 맞춰서 새로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의 어떻게 보면 화두가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하신 일들 중에 좀 새롭게 하신 게 있나요? 아니면 내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무엇인가 좀 새롭게 하시려고 하는 게 있나요? 전 연말이 되면은 이제 다이어리나 이제 이런 것들을 사서 이제 새롭게 장만을 합니다. 각자 이제 그런 게 있죠. 근데 이제 다이어리를 쓰든 일기장을 새롭게 쓰던 이거는 이전에 했던 패턴들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옷을 사러 가면 꼭 같은 집에 가서 옷을 사세요. 그래서 옷을 샀는데 비슷한 걸 사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넥타이도 사시면 자기가 좋아하는 패턴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저는 분명히 샀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봐. 왜냐하면 항상 비슷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새롭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뭔가 좀 느낌을 새롭게 한 거죠. 근데 오늘 단어, 이 새롭다라고 하는 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성경 히브리서에서 나온 이 새롭다라고 하는 단어는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새로워도 완전히 새로운 거. 그러니까 우리한테 완전히 새로운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이거예요. 직장을 아예 옮기거나 혹은 완전 업종을 바뀌는 것도 완전히 새로운 거죠. 혹은 완전 다른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민을 간다거나 이런 것도 완전히 달라지죠.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을 완전히 바꿔서 새로운 방법으로 맞추는 바로 그게 오늘 등장하는 새로운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이 새롭다고 하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익숙한 신앙생활을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다가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늘 읽은 본문 히브리서 10장 20절은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이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 놨는데 그게 새로운 살 길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새롭다라는 게요, 성경에 딱 한 번 등장을 했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그러니까 이전하고 익숙한 것들과 완전히 결별하고 무엇인가 다른, 그러니까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죠. 근데 히브리서를 우리가 보면 어떻게 되어 있죠? 히브리서는요, 구약의 제사법으로부터 시작을 해요. 유대인들은 구약의 제사법이 엄청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들에게 향하는 히브리서의 말씀은 뭐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전에 유대인들이 익숙해왔던 그 방법대로가 아니라, 왜냐하면 구약 유대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예물, 즉 제물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직접 만나보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휘장 가운데 완전히 열어놓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어떻게 되었죠? 완전히 새로운 길이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보니까요,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지난번에 읽었던 본문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2절에서 14절은 한 영원한 제사, 그리고 14절도 한 번의 제사, 이 딱 한 번의 영원히 온전하게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 때문에 이제 우리는 이전과 익숙한 방법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방법이 열렸다고 알려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완전한 새로운 방법이 왜 가능하냐라고 할 때 그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혹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예수님의 그 능력에 의지해 사는 게 아니라 익숙해왔던 신앙의 패턴대로 생활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익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익숙함 속에서 혹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해졌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부터 완전해졌다라는 걸 의지하지 않고 내가 평소에 해왔던 신앙생활이 내 힘이 된다면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거예요. 요즘 기독교 내에서 혹은 기독교 운동 내에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전제하지 않고 하는 신앙의 활동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봉사를 강조하는데 그 봉사가 복음의 사건이 없는 봉사예요.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초기 한국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들어왔을 때부터 이거에 대한 고민한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데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전할 수 없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복음을 전해야겠다는 사랑과 동시에 그들이 선택했던 방법은 어려운 사람들, 병원으로 여러 가지 방법, 그러나 그들은 기회를 봤을 때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균형을 계속 유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회, 현재 21세기를 나아가고 있는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우리는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상황은 어떤 것이지? 우리는 예전의 것을 계속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시대는 변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복음으로부터 완전히 새로워지는 것에 기반을 하고 있는가? 여기에 초점이에요.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시간 나올 때 두려움을 가지고 나올 필요도 없고요. 어떠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나올 필요가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 완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살 길에 대해서, 방법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분명히 죄의 문제가 있음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10장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부터 벗어나고라고 되어 있죠. 근데 이 본문은요, 에스겔에서부터 왔던 말씀이에요. 이미 구약에서부터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될 것을 복음에서는, 즉 에스겔에서는 선포했고, 그것이 이루어졌다고 히브리서가 다시 보여주고 4장에는 이렇게 되죠. 담대히 나아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요, 두려움을 가지고 나아갈 필요도 없고 어떤 율법과 의식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어느 상태를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가야 될 길은요, 담대히 나가라고 했죠. 그러니까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요, 과거와 끊어내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이런 게 있죠. 모세나 이사야 같은 경우에 하나님 봤을 때 두려웠단 말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두려움이었어요. 심지어 다니엘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몸을 벌벌벌 떨고 제대로 설 수가 없었다고요. 심지어 신약의 사가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무엇을 가지고 나아갈 것인가? 두 번째는요, 굳게 잡고 나아가는 거예요. 소망을 굳게 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는 거예요. 조금 제가 강조점을 뒤에다 뒀어요.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첫 번째는 담대함을 갖고 나아가고요, 두 번째는 소망을 굳게 잡고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망이 무엇인가를 좀 설명이 필요하죠. 히브리서 10장 33절에서 35절은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비방과 환난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비방과 환난은요, 구약으로부터 익숙한 방법을 취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기 때문에 당시 유대인들에게 비방과 환난을 받았어요. 또 하나는요, 당시의 문화, 로마 문화 속에서 로마가 믿고 있는 신들을 따르지 않고 나는 오직 유일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갔기 때문에 그 길에 비방과 환난, 그리고 그들이 갇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소망을 굳고 나아가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초를 삼고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가야 되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건요, 너무나 고난의 길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람들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모두가 눈초리를 준단 말이에요. 왜 너는 다른 길을 가려고 하느냐? 심지어 직장에서도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가야 될 길은요, 목숨을 걸고 가야 될 길이에요. 왜냐하면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으로 소망을 안 삼으려면요, 다른 말로 뭐게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포기하려면 예수님만 소망 삼아야 돼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고난의 길이죠. 근데 그 길을 가되 담대히 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 히브리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이죠. 앞서서 얘기했지만 유대인들과의 이 익숙한 신앙생활을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또 하나, 외부적으로는 로마가 당시에 다문화 그리고 이 다종교를 믿었기 때문에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따라가겠다는 것도 엄청난 비난과 그리고 목숨을 걸었단 말이에요. 근데 종교개혁 때는 또 어땠죠? 종교개혁은 심지어 1000년 동안 익숙해왔던 카톨릭으로부터 벗어났어요. 루터는 그래서 목숨을 걸고 이제 싸워야 됐단 말이에요. 자기가 간 길은요, 오직 성경으로 가겠다라고 했던 길이에요. 그래서 종교개혁 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었어요. 우리나라는 또 어쨌죠?
우리나라는요, 일본 치하에서, 그리고 6.25의 이 공산당 치하에서도 그때 당시에도 내가 복음, 예수님의 길을 가겠다고 하는 건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옛날 뿐인가요? 오늘날은 어떻죠? 오늘날도 여전히 공산 치하에서, 이슬람 그 어떤 산하에서 그곳에서도 복음대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은요, 목숨을 걸고 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은요, 예수님으로 소망을 안 삼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가 익숙해 왔던 그냥 신앙생활처럼, 그러니까 이게 다 복음의 이 전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정말로 말씀대로, 말씀에 집중해서. 그래서 새 길이 어떤 길이에요? 새 길은요, 위험한 길이에요. 그런데 그 위험한 길이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길을 가기 위해서 마지막 뭐 하라고요? 격려하자는 거예요. 서로를 돌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돌봐야 되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복음대로 사는 게 너무나 어려운 길이에요. 그렇지만 이 길이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을 가자고 우리는 매번 모일 때마다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야 돼요. 더 확장해서 이건 어떻게 가죠? 당시 로마 시대 때 핍박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자신들이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로마에서는 버렸던 그 사람들, 여러 가지 유행병들이나 이런 것들을 생겼을 때 그래도 나는 그들을 섬기겠다라고 하면서 완전히 새로운 길로 간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요? 더욱 그리하자. 더욱 그 길을 가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히브리서는요, 우리들에게 그림을 하나 보여준 거예요. 어떤 그림이냐면요, 휘장, 즉 커튼 뒤에 숨은 신앙생활을 하자는 게 아니에요. 커튼을 찢어버렸어요. 왜 찢었죠? 모든 걸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갈기갈기 찢어서 모든 은혜를 보여주셨잖아요. 이제 우리들도 그 길로 오자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나 혼자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하지만, 그러나 권하여, 서로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 이건 뭐죠? 세상 끝날 갈 때까지 계속해서 이 길을 가자고 격려하면서 가자는 거예요. 우리 그러면 이 길을 갈까요? 매일매일 우리가 가야 될 길은 그래서 더 섬김의 길이에요. 더 사랑해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것을 계속 나누어 줘야 돼요. 계속 낮은 대로 가야 돼요. 왜냐고요? 새로운 길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새로운 삶을 굳이 요즘 말로 바꾸면 뭘까요? 이 새로운 삶은요, 사랑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 바로 이게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새로운 길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길을 가야 되죠. 이제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고 연말연시가 되면은 여러 가지 우리 교회 행사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속에서 내 주변에 복음을 알지 못하는 자들, 그리고 삶의 소망이 없는 자들, 그들에게 우리의 손을 내밀 것이에요. 바로 그게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새로운 살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